자세한 내용이 이야기도 해서 제목만으로 보시겠습니다. 상기하겠습니다. 오늘 맡은 그 제목이 한국교회 예배 변천과 앞으로 방향인데요. 제가 여기 온 게 아마 글쎄 15년, 20년? 많이 새로운 처음 온 것 같아요. 들으니까 한동대학이 왜 한동대학이나 해마다 한동이 생겨서 한동대학이라는 소문이 파단 같던데 정말 몰라보게 캠퍼스 너무 아름다우시고 제가 본 기억의 초기에 좀 황당했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는데 오늘 와서 보면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스마트 TV 몇십 퍼센트가 여기 출신이 만드는 거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초기에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그 열매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변천사라고 할까 너무 거창한 제목인지 모르지만 쭉 이제 다루면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일단 좀 문화적인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고요. 그 예배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예배가 영적인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배는 문화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문화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화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제가 좀 이렇게 앞에 나가서 해도 되나요? 예. 아무튼 제가 눈을 맞추면서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문화라는 용어를 지금 쓸 때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요즘 문화 그러면은 좁게는 이제 아마도 대중 문화 매체를 중심으로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문화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머리 이렇게 하시는 파마 하신 분? 네, 파마 맞아요. 네. 요즘 펌이라 그러죠, 펌. 파는 있는 말이고. 헤어는 자연인데 헤어스타일은 문화예요. 이제 시내가에 돌이 하나 있는 데는 자연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 돌을 주워다가 어항에 있는 즉시 문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연은 이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주어진 조건이고 문화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치하든 물리적인 변형을 가하든 화학적인 성분 변화를 일으키든 어쨌든 이 주어진 조건에 인간의 의지, 생각과 의지가 가해져서 되는 것 그것이 문화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생각하고 번성하였다니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강물의 새와 땅 움직이는 것을 다스리려 하는 이것을 옛날에는 도미니언 맨데이트라고 그러는데 통치 사명 요즘에는 cultural mandate라고 말했습니다. 문화 명령.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위임하시는데 사람이 그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근데 그 결과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게 당위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어떤 행위는 사회적인 상징 체계나 문화적인 코드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손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약간 노래할 때 손든 거는 만약 지금 손들면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노래할 때 손들면서 하나님 할 말 있어요? 아니고 다른 의미죠. 길거리에서 손들면 할 말 있어요? 아니고 택시야 여기 섰거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인 상징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문화적인 코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옷, 헤어스타일, 여기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체계가 있어요. 문화적인 체계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예배 행위에도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의사의 표현이다 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런 악기를 쓰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도 20세기 초반에 카톨릭에서는 금지시켰던 악기예요. 너무 세속적인 악기여서 예배에 적합하지 않다. 올간도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올간은 그러면 완전히 교회 악기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올간 굉장히 세속적인 악기로 인식이 되어서 교회에서 금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때는 이제 색소폰이 그랬고 재밌는 건 색소폰은 원래 이제 클래식을 위한 악기였는데 아돌프 sak스라고 하는 사람이 악기 개발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금관의 몸통에 그 다음에 목관의 리드에 그러니까 이제 클라리넷 같은 리드 그 다음에 이제 플룻 같은 스톱을 붙여가지고 새로운 악기를 한번 개발해 보는 거예요. 음색도 완전히 새로운. 근데 원래는 이제 콘서트에서 쓰든지 아니면 행진할 때 피조와 같은 할든지 이렇게 했는데 미국을 거쳐서 이제 대중음악가들의 주목을 받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완전히 이제 술집 카바레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악기를 초기 인식이 돼서 교회에서 금지하다가 지금은 달라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단지 이게 그 악기라든지 이거 한 자체에만 주목할 일이 아니라 이 매체와 사람들의 생각 또는 삶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화행위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삶으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우리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게 쉬운데 그런 것을 이제 전제를 하고 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기 한국교회 제가 말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 폭이 좁은 그런 전통일 수 있어요. 초기 한국교회가 되게 장로교, 감리교를 우선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정착할 때 예배 체계에는 몇 가지 서구와는 또 다른 어떤 형식으로 정착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당히 단순화된 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놀라는 거는 이제 저는 장로교 소속이기 때문에 이제 스위스 가면은 이제 켈빈 교회가 관심이 가고 스코틀랜드 가면은 이제 존 락스가 근데 거기서 참 놀란 거는 이런 거예요. 그 처음에 그 봤을 때 아니 내가 무슨 카톨릭 교회 왔나 싶을 정도로 예전에 복잡한 이제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긴 하지만 또 실제로 겪어보니까 예전이 복잡하고 그 옷도 이렇게 그 선지자가 있는 곳이 또 따로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개혁교회 전통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선교지 차원에서 단순화시킨 거야.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목회 기도를 목회자가 하지 않고 장로님이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말로 기도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이 또 하나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초기 교회 찬송가를 연구를 해보면은 찬송가 안에 그 복음 전도를 위한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예배 모임이 단지 예배 모임이 아니라 전도적 성격이 강한 집회를 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처음부터 출발이 선교적인 형태의 교회였어요. 선교지였고 또 선교를 겨냥했고 그래서 선교적인 형태로 재정립된 그런 형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화되었다 선교적 성향의 예배 모임이었다. 이것을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구조를 보면은 한번 가보실 만합니다. 저기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라고. 그러니까 초기에 기역자 교회가 완벽하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예요. 종탑까지도 남아있습니다. 나무로도 종탑. 기역자가 왜 기역자냐면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앞에 강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는데 옆에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게 강단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섰는데 앞에 이렇게 자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앉는데 옆에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때는 남녀 7세 부동석 시절이어서 남녀가 함께 못 앉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기 앉아요.
그럼 여자들은 여기 앉는데 서로 시선이 마주치지 않게. 나도 남자가 설교자니까 이쪽 안 보게. 그게 속의 기업자 교육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런 형식을 보면은 그 안에 내용을 짐작을 할 수 있고 초기에 선교사와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마음을 나눠서 어떤 결정을 이뤘나를 볼 수 있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한국의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다. 그래서 이런 해방을 선언한 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이제 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가치를 생각하면 한 자리에 앉아야지. 그러나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한 자리에 앉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밖으로부터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말살이 될 정도까지 되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박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들이 예배가 안 돼. 이해되시죠? 무슨 상황? 이게 지금 이게 뭐야? 내 옆에 여자가 있어. 내 옆에 남자가 있어. 이게 지금 이거 헷갈리고 눈이 뒤집혀서 예배가 안 돼. 그럴 때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 선교를 담당했던 외국인과 한국인 지도자들이 한국 문화를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또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시면은 강경에 교육관이 있어요. 그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이제는 이렇게 그냥 기업자가 아닙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하는 공간인데 입구가 둘입니다. 남자들은 있고 여자들은 있고 가운데는 커튼을 쳐요. 여기 이렇게 서로 안 보게. 그러면 한 공간에 이렇게 같은 공간에 들어와 있대.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이거 걷어내는 거죠. 남자석, 여자석.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가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최근의 변화가 불과 20-30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 예식장에 가도 남자석, 여자석이 신랑석, 신부석이 아니고 그냥 남자석, 여자석. 제가 아주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만일 지금 여기서 남자석, 여자석 따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항의를 하실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인데 그냥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에는 당대의 가치관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두모짜리씩 옳다 그르다고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적인 코드를 존중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존중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대답 안 하시거든요. 있었다고 하고 그 여자가 빨간 옷을 이렇게 잘 입었다고 해서 여러 모양의 가디건을 헤어졌어요. 그때 마음 아프게.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헤어졌어요. 근데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은 저 옷만 보면은 그의 생각이 확 들어요. 이게 연상이죠. 저 옷은 헤어진 그녀를 연상시킵니다. 이게 뭐냐면 오래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가까이서 익숙해지면 연상이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냐면은 만약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강의동 찾아갈 때 날마다 개선하고 지도 보고 찾아가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거 다음에 이게 나타난다. 이거 다음에 이게 나타난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저절로 이제는 이것이 다음을 연상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첫눈에 누군지 알아보고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이 기능에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비슷하면은 연상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소폰처럼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접촉 환경이 술집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 악기를 볼 때마다 연상되는 게 있어서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겠죠. 또 지금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앞에서 서소폰 연주하면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 예배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문화적인 코드가 있고 그런 어떤 타입이 있지 않겠어요? 소방차 요즘 보니까 저런 옷을 입었어?
그때 저렇게 인기가 많았을지 모르면 지금 보면은 너무 이상한 옷이니까 그거는. 그 시대마다 사실은 익숙해져 있는 차이나 그런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고려를 해야 한다는 거. 예배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를 쭉 살펴보면은 1960년대, 70년대 성령운동 일어났죠. 이거는 그래서 다른 쪽의 개념으로 보면 니오-펜티코스탈 무브먼트, 신오순절 운동. 왜냐면은 원래 미국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운동은 그것이 일어난 다음에 오순절 교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성령운동, 은사운동은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비오순절 교단의 사람들이 참여했다가 자기 교단을 들어가서 성령의 어떤 성령을 강조하든지 은사를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비오순절 교단에게 들어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70년도, 80년도 성령운동도 그런 경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장로교든 감리교든 이 성령운동의 영향을 속에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비슷해져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순복음교회도 예배 모양이 장로교 비슷해져가고 제도도 장로교도 그 기도회나 이런 모습이 순복음교회 비슷해져가던 그런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대형 전도 집회, 부흥회, 금요 철학 기도회 같은 그런 모임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 철학 기도하는 교회는 많지 않죠. 은사주의적 예배를 강조하는 단체, 그래서 유전도단이라든지 글로 같은 이런 단체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은사주의적 예배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찬양과 경배 운동 때 일어났던 것은 사실은 은사주의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로 치면 은사주의 쪽에서 많이 하던 식의 예배가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0년도 후반, 80년도 초반까지 성경 공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교단에서 체계적인 내비게이터라든지 CCC의 10스텝 같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교회도 베델이라든지 크로스웨이 같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때, 저는 성령운동 때 예수 믿었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이제는 베델 성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큰 바인더, 아주 멋있는 바인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느 기업도, 어느 단체에서도 보기 어려운 정말 멋있고 훌륭한 그런 자료집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있던,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대중화 작업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다음에 또, 이 참여 연령층이 이렇게 폭넓지 않았기 때문에, IBF 같은 대학생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교회 대학 청년부에서 관심을 가지고서, 성서적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좀 조망하고, 그래서 이 성서적인 원칙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보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운동을 통해서 이 풀천이 된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히 이제 성서의 근거에서 이 세상의 가치 체계라든지 역사라든지 이것을 조망해보자는 그런 동기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인 그 찬양과 경배 운동에 많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운동 초기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삶의 모든 영역 안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자. 그런. 근데 이게 이제 좀 특별한 것은 10대와 20대 중심의 운동이었습니다. 아까 세계발 운동은 20대, 30대였는데 이런 연령이 더 낮아져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처음으로 10대와 20대가 주도해서 결국에는 예배의 형식의 변화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가져다 온 아주 중요한 운동이라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조망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에 오지 않으면, 이제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영향 속에서 예배 형식을 개편해 가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10대와 20대 중심이라는 특징 외에도 우선 선교적인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그때 한국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의지가 강한 데다가 88년도에, 87년부터 일어났다고 보는데요. 87년도에 중요한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임마누엘이라든지, 다들임 선교단, 등등등등. 그 다음에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모임이 그때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분기점으로 삼으면 좋지 않나, 그런 볼 수 있고, 이게 불을 질렀던 게 88년도 올림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160개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한국교회 모든 교단과 선교단이 연합을 해서 올림픽 전도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저도 이제 그 분과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 때까지 계속해서 뭔가 활동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속한 분과는 뭘 했냐면은 여의도 고수부지에다가 큰 천막을 하나 세우고, 아직 3천만 원 돈을 기획하니까 큰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천막을 하나 세우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공연이 가능한 단체를 다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하루에 장애인 올림픽 때까지 오후 공연, 저녁 공연 두 차례씩 올렸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이 올림픽 때문에 다들 전도 선교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랐을 때, 그 천막극장을 중심으로 다음에 찬양사역자연합회가 결성이 되는데 주도를 맡은 단체들이 이제 드나들면서, 또 거기서 이제 전도 전략을 강의하고 세미나를 열고 해서 거리마다 노란색, 녹색 티를 입고 강의한 그들의 매뉴얼을 가지고 그 순서 그대로 이제 전하는 팀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선교적 의지가 굉장히 되게 강화되었던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경배라는 단어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지금은 이 성경을 다시 이제 번역을 했지만, 이전 성경, 거기는 구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경배라는 단어만 나오고, 신약에서는 예배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로마서 사회만 나와요. 어쨌든 그런 이제 번역의 문제가 올 수 있고,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빠이, 예배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뭘 쓰면 땡빠이 또는 찡빠이, 지역에 따라서 경배란 말을 쓰고, 송빠이, 순배란 말도 좀 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예배란 말 안 쓰거든요. 근데 일본 교회는 레하이, 예배란 말은 쓰는데 또 게하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요즘엔 쓰는데 왜냐면 한국 교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이게 성경에서는 주로 경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쓸 때는 예배인데, 제 생각에 그건 아마 실제로 이 단어를 예배로 놓고 썼을 때는 일본의 영향이 아니었겠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왜냐면 일본식의 한자어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 성경에 있는, 그러면 실생활에서 잘 쓸 수 있는 경배를 끄집어내서 쓴 이유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 안에 예배 안에 뭔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스폰테이니티, 즉시성, 즉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즉시적인 반응으로서 예배, 그것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너무 형식화됐다.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러자니 예배라는 단어를 쓰자니 그런 뭐 옛날 그대로니까 이건 안 되고, 그래서 경배란 말을 끄집어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곡 경배 또는 경배와 찬양 이런 말을 통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운동의 핵심 안에는 예배 갱신, 그러니까 형식에 대한 갱신이기 전에 예배 정신의 부활,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로 기독 문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면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러면 이제 잘 보시면 요새 개콘이나 이런 데 글창들이 많고, 아이돌 그룹이나 가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납득이 좀 돼요. 왜냐면 교회에서 찬양 집회 한다, 문화의 밤 한다, 그러면 맨날 모여서 뭐 해야 돼요? 콘티 짜야지. 그거 우리 일이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그런 기획을 하면서, 보세요. 앞에 서서 이제 연주하는 사람도, 음악인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데 홍보를 하자니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무대 공연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무대에 올리는데 음악만 하자니 좀 그렇고 해서 드라마하는 팀도 초청하고, 또는 무용하는 팀도 초청하다 보니까 이 자리가 종합예술 같은 자리가 되고, 옛날에는 그때 초기에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냐면은, 그때는 선택할 테이프나 음반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요.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당시 아주 인기가 많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찬양을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는. 근데 되게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전자올겐 반주 하나에 이분이 노래하시는데, 제작비가 정말 얼마 안 드는. 근데 젊은이들이 듣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 정도밖에 없었던, 들을 만한 것이. 그랬던 상황에서 꿈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서 선택할 수 있는 음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연주할 수 있는 악보집도 좀 그런 곡이 나와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뭐 소박하다고 그러니까 당시로서 굉장히 큰 꿈이었는데, 그런 꿈이 하나 둘씩 이루어져가고, 어느 날 광화문에서 그 전문 가게가 열리고, 이쪽에는 우리나라 음반을, 악보를 파는 가게이고, 저쪽에는 그때는 카리타스가 외국에 그런 음반과 악보를 수입해가지고 굉장히 큰 매장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넘겨오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본격적인 기독 문화라고 할 때 그 출발점이 이거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이었다고. 지금 우리가 느끼는 크리스천 문화의 대부분이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찬양병변운동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청년운동으로 계속 이어져요. 공부 콘서트라든지 이런, 그다음 노견 107까지 2007년도에 끝나면서 20년간 청년운동이 지속되다가 지금 없습니다. 어쨌든 찬양병변운동도 출발해서 20년 가까이 청년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장년층들이 정체 또는 감속기에 들어갔을 때 젊은이들은 계속 교회에 몰려들었다. 이 시기가 좀 놀라운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교적 의지가 생기면서 열린 예배, 영어로는 시크 서비스인데 구도자들의 모임이라든가 구도자 집회, 그렇게 불리는 것이 사실 열린 예배라고 하는 옆에가 있는 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배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서비스라는 말은 그 말이 예배가 포함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리터러지가 동반된 모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월십 서비스 하면 예배 모임이에요. 월십 미팅, 게더링 하면 자유로운 거예요. 월십 서비스 하면 리터러지가 동반된 모임입니다. 프레어 서비스 하면 형식이 있는 기도 모임이에요. 기도회예요. 그 서비스. 프레어 미팅 하면 비교적 그런 격식을 차리지 않는. 프레이즈 서비스는 뭘까요? 역시 그런 의미에서 프레이즈가 있는 거예요. 프레어 미팅, 프레어 게더링 하면 역시 이렇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리는 단어인데, 이 서비스를 그냥 예배로 번역하고, 구도자라는 말이 좀 안 어울리기 때문에 열었다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의 의미에서는 말이 어떻게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기처럼, 초기에도 예배는 전도적 집회 성격이 강했던 것처럼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게 아마 이 열린 예배로 이름 붙여진 그 모임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선교적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예배운동.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주의적 성격의 예배 형식이 복음주의적 교회 안에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사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참 보기가 드문 그런 현상입니다. 이 은사주의 교회와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미국에서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유럽에서는 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이런 그 합류가 일어났어요. 합류가. 두 물줄기 이렇게 합쳐지는 일이. 또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저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는 리터지를 강조하는 전통과 이런 컨템포러리 또는 모던 월십 형식의 예배가 합류되면서
저희 요즘 말하는 블렌드 교식 같은 것이 이제는 정착이 되고 많은 교회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현상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문화운동은 특별히 이제 기독문화운동 했을 때는 대중문화적인 기독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은사주의, 재미있게도 은사주의적 교회에서는 예배가 그 문화적 바탕이 대중문화 쪽입니다. 악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주에대칼 쪽은 리터지가 있고 악기는 오가디라든지 그런 오케스트라, 소위 우리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또는 예술음악이라고 부르는 그쪽의 전통이 이렇게 있어서 이 둘이 합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이렇게 겹쳐졌어요. 저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둘이 이렇게 이제 겹쳐지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면 1980년도 후반에 일어났던 90년도 이렇게 펼쳐 일어난 창거경비운동에 참여한 10대, 20대가 지금 20대에서, 아니 30대에서 40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년 예배 출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 의존적인 예배만으로는 문화적인 만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영적 행위이면서 문화적인 행위를 할 때 이 영적인 만족과 함께 문화적인 만족도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절대적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해야 내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내가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찬양과 경배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대중음악적 또는 대중문화적 분위기에 젖어있던 그 층이 교회 작는 층이 딱 되면서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법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an-denominational approach라는 것이 초교파 아니고 범교파적 해법. 이게 뭐냐면은 한 교회 안에 1부는 전통, 2부는 브랜딩, 3부는 컨템포리, 4부는 흑인. 흑인들은 또 가만 무관되어 있어요. 설교 들을 때도, 이 사람들은 설교 들을 때도 뭐 이렇게 반응이 막 튀어나오면 카먼 프리치, 뭐 이랬든지. 그 다음에 뭐 정말 이게 설교가 절정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고 네.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앞에 튀어나오고 그 사람 노래할 때 가만히 있겠어요? 일어나야서 춤을 춰야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공존을 할 때, 그렇게 될 때, 워싱턴에 있는 한 교회 하나, 그런 데 한 교회에 있고, 여러 개 있습니다. 유명한 데가 이제 영국 런던에 있는 켄싱턴 템플이라고 교회가 있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도 마지막 노란색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좀 이렇게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쭉 다녀보면은, 그러니까 1부는 전통적인, 2부는 브랜드, 3부는 컨템포러리. 이렇게 벌써 각 예배마다 차이를 두어서 이제 거기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꽤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문화적인 소수자였는데, 약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문화적 약자가 돼가지고, 일부 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와요. 근데 그 수가 날마다 줄어들어요. 제가 한때는 이 해법을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그 문화적인 수용층의 그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일정하게 이렇게 약간 잘라질 때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완전히 여기는 소외되는 거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해법이 블렌디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충선을 찾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전통적에 가까우냐 또는 컨템포러리에 가까우냐는 그 교회마다 정할 나름인데, 어쨌든 모든 예배 모임을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면은 소외는 없어요. 다만 아무도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교회가 유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됨이 정말 중요한데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됨이거든요. 문화적인 일치라기보다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데 있어서 그 교류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그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교파적 접근 방식은 어떤 한 연령층을 완전히 소외시키기가 쉽다. 그렇다면 좀 서로 불편하고 좀 만족스럽지 않아도 랜디도 가는 게 그런 상황이라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답은 없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 그런 답은 없고,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것은 블렌디드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는 2 곱하기 3은 6이고 3 곱하기 2는 6인데 이거는 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2억짜리 기계 3대 사는 것과 3억짜리 기계 2대 사는 것이 어디가 좋으냐. 이건 지혜예요. 종합적인 판단이에요. 정답이 없을 때 답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문제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사회적 배경이 일본의 일본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고급 문화를 말살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나 귀족권은 양반층의 그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왕의 한 나라의 왕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상투를 잘라버립니다. 완전히 이제 산에다가 말뚝을 박는 것 같은. 그걸 통해서 이제 고급 문화를 말살시키면 힘을 못 쓸 거다. 그런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바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참 복잡해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다고 딱 잘라버리기 어려운 그런 면이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급 문화가 잘려진 다음에 해방이 되고 한국 동맹을 거친 후에 이제 대체 문화를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고급 문화 책몇골. 어디서 찾냐면은 미국의 대중문화에서 찾았어요. 그건 저희 시대의 얘기입니다. 저희 세대가 선호했던 것이 생맥주, 통기타, 청바지. 이게 생맥주라는 게, 맥주라는 게 와인은 고급이지만 맥주는 대중문화고. 그 다음에 청바지는 사실 카우보이들이 입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 북부에서도 많이들 입긴 한데, 옛날에 미국 다닐 때만 해도 북부 사람들 제가 청바지하고 입고 나타났는데, 옷이 좀 괜찮지만, 중서부 이렇게 좀 시골 가면 청바지 입고 지나면 나라더니 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해준 카우보이 복장으로 한번 해줬어요. 여자까지. 또 그냥 청바지 입고 이렇게 한번 나갔더니 요즘은 요즘도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미국의 대중문화가 들어와서 우리의 고급문화 자리를 슬슬 차지하면서 우리나라 안에 묘한 문화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된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이렇게 혼재하고 합류하는 현상이 사회적인 문화에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계통이나 비오순절 계통이 이렇게 있는데 초기에는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70년도에 빌리그램 전도 집회라든지 80년도로 넘어가면서 60년 후반에 들어오면서 민족보호마 대성회, 그 다음에 세계보호마 대성회를 거치면서 모든 교단과 교파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평신도들도 한 자리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같은 그런 신경 순절운동 등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섞이면서 이렇게 서로 닮아가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다가 자유와 경배운동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주의적인 예배 형식인데 우리나라 들을 때는 예장 통합측 우리나라는 또 장로교 그러면 다들 안심을 합니다. 근데 그 장로교에서 먼저 수용을 해가지고 보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순복음교에서 했으면은 어려움이 컸을 텐데 장로교에서 해서 보급을 하는 바람에 이제 안전하게 모든 교단의 교파를 초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됐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대한 그런 이제 뭔가 이제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성서에서 근거를 하나 찾는다면 이걸 이제 보시죠. 족장 시대 때는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짐승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근데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성막을 세우기 전에 회막이라는 것이 하나 말입니다. 회막. 근데 거기에는 그 예배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단도 없고 그 안에 성전 부분도 없고 그냥 텐트 하나 쳤어요. 근데 거기에 구름 기둥이 있면서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있다고 할 수 알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거기 들어가는데 마치 친구가 서로 대면하여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기록이 보이죠. 여기는 대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대면.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제사적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복구시키는 제사가 있는데, 여기는 그것의 결과를 누려야 될 대면이 있어요. 이 둘이 합쳐져서 성막이 됩니다. 그 성막 안에는 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여기에 회막이라고 계속 부릅니다. 그러니까 회막이 들어오고 단이 들어와서 울타리가 쳐지고 회막 안에 지성소, 성소가 구분이 되고 법궤라든지 거기 안에 도가 들어가고 단도 조금 달라져서 그렇게 돼요. 어쨌든 이 자리에 제사와 대면이 합류가 되죠. 근데 아직 찬양과 경배, 예배 음악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럼 밖에서 여전히.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오면서 그 모세 성막에 되돌리지 않고 예루살렘에다가 텐트를 하나치고 거기다 딱 한 다음에 거기 안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빙 둘러서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합류해요? 솔로몬 성전에서 합류해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제사를 드린 제단에는 리터지가 있어요. 순서가 있고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정해진 이게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고 규례가 있어요. 근데 쉽게 말해서 이게 형식이 있고, 근데 여기에는 뭐냐면 주님과의 어떤 대변, 그래서 아까 제가 스폰테이니티라고 하는 직시성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보시면은 가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계속 뭔가 합류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에서 완성이 되죠. 다윗의 장막이 완성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완성이 되고,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솔로몬 성전을 바탕으로 해서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를 설명한 다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면서 13장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내용이에요. 찬미의 제사란 말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는 찬양이라는 게 있죠. 제사란 말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는데 그 제사 정신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놓고 형식이 있는 게 중요하냐, 형식이 없는 게 중요하냐, 이쪽에서는 다윗의 장막을 강조하면서 이제는 몸이 형식이 없어도 되고 준비 임재 안에서 그냥 이해하고만 된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다윗의 장막은 그 다윗의 장막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절대가 아닙니다. 아모스서에서 인용한 것인데, 아모스서에 나오는 수카, 그는 초막이라고 통상 번역이 되어있답니다. 오헬, 다윗의 장막이나 모세 성막의 오헬이 아닙니다. 무식한 회막의 오헬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얘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다른 내용이에요. 신약에서 유일하게 제사에 대한 언급을 할 때에는 솔로몬 성전을 언급해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그러면서 제사, 찬미 제사라는 것으로 요약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리터지도 중요하고 스폰테이니티도 중요한데 요새 조화를 우리가 아직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밸런스가 리터지에 길러진다면 끊임없이 여기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스폰테이니티로 유명한 교파가 퀘이커입니다. 여기에는 직임 맡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종치는 사람이 시작 끝. 그럼 어떻게 해요? 모여서 이렇게 있다가 어떤 분이 감동을 받으시면 노래하고 따라하고, 또 감동을 받으시면 기도하고, 또 감동을 받으시면 일어나서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에는 아무도 감동 안 해.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제도, 조직, 리터지라고 하는 것이 뼈인데 이게 허물어지면 그리고 흐물흐물해져서 이 영향력까지 소실하게 됩니다. 본인의 정서에서까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 바짝 잘못하면 이걸 지킨다고 그냥 뼈만 앙상한 해골같이 이렇게 메마르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에 공부를 받아야죠. 성경을 쭉 보시면은 단이라고 하는 중심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게 뭐가 들어오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완성되어져가는 것을 생각할 때 어느 날 아마도 브랜디들을 향해서 이 적지 않은 교회들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